지난주에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도를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듣고도 근심 중에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 어려운 정도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렇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낙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7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부자는 그 구원받는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온 또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온 또 다른 부자와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에서 보시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두 사람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부자였던 것처럼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다른 부자였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젊은 청년이지만 부자였습니다. 아마 금수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이지만 부자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의 관원이란 것은 행정 지위상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본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킨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이 부와
높은 관직에 있는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거기다가 신앙도 좋았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세리 중에서 장이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착복해서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아마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였고 그 중에서 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이 좋은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나온 장소가 길가입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반면에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왔지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군중 중에 섞이지 못합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도 했지만 그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로 그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이러한 상황으로 양상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방도를 들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돌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 가운데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입니다. 같은 분야지만 한 사람은 바늘구멍을 통과했고 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물에 대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의문이 듭니다. 부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에게는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삭개오가 절반만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케이 하셨는가?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야, 또 전 재산을 삭개오에게도 요구했어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을 요구했는데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또 절반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오케이 합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음이 모두 재물에 가 있었습니다. 재물에 그 마음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온전히 내놓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아시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자 청년이 재물에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재물에 집착하고 있고 재물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라고 하신 것은 재물에서 마음을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물질에 관한 것, 재물에 관한 것이지만 넓게 보면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세상에 관한 그 마음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물과 세상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이 있지만 박해도 같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질 때, 어려워진 일이 있을 때 다시 그 마음과 그 삶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부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돌아가고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온전히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재물에서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팔라,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렸고 마음이 다 깨졌습니다. 재물에서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도 않으셨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겠다고 하셨을 때 오케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서 앞으로 다시는 속여서 빼앗지 않을 것이고 또 자기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재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돈과 재물에 관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재산, 재물,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은 관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임받은 그 부분이 바로 관리입니다. 이것을 청지기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유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회개하고 청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과 관념을 바꾸시는 작업입니다. 이 당시에 부와 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인식이었냐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하고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구약의 개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립니다. 낙타와 바늘귀를, 이 바늘구멍을 비유로 드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놀랐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큰 놀라움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자 동시에 하실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생각과 관념을 다 깨뜨리시는, 개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것을 바꾸시는 그러한 것을, 또 깨뜨리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청지기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돈과 부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우리들에게 바꾸게 합니다. 우리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과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체제에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다 그렇게 합니다. 재물과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얼마가 있든지 잘 관리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집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물려주는 대상이 아니라 살다 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이루어진 가치와 정신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으로 살아낸 믿음과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흔적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품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낙타가 나옵니다. 낙타는 생존력이 강한 동물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많이 먹고 미리 물을 많이 마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장해 둡니다. 낙타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등에 있는 혹입니다. 이 등에 있는 혹은 물을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저장해 두는 창고라서 그것이 지방 덩어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혹에서, 그 영양분 덩어리에서 양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양식과 물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낙타들이 가진 습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필요도 없는데 먹을 것만 눈에 보이면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실 것만 보이면 닥치는 대로 마신다고 합니다. 미리 저장해두고 미리 저축해두는 것입니다. 이 습성 때문에 낙타들은 다른 가축들이 먹을 양식을 다 먹어치우고 마실 물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다른 가축들이 양식과 마실 물이 이 낙타들 때문에 부족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낙타를 비유로 들어서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낙타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차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라도 바늘구멍 통과에 실패합니다. 낙타와 같은 부자는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바르게 쓸 줄을 모릅니다. 모으기만 합니다. 잘 산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진 재물과 재산을, 그 소유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하늘에 대해서 보게 된 후에 땅에 대한 가치와 하늘에 대한 가치, 그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전체가 투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모든 사람들 부동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까지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20대, 30대 세대 80%가 주식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식하는 그러한 동아리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도, 취업한 청년도 현실에 절망하기 때문에 주식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합니다.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장년, 노년까지 부동산, 주식, 돈만 있으면 거기에 매몰돼 가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쫓아갈 것 같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고 재물이 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사람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재물을 쫓아가는 이 세력 가운데, 재물이 주인이 되어가는 이 세력 가운데 저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재물로는 바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재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깨뜨리고 소유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재물이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많든 적든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나와 가족이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곳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재물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재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면서 우리가 주신 그 재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디에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재물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길을 또 귀한 곳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